아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가사가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나고 난 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상황은 여러분이 본문을 길게 읽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한테 쏘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인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몰살하겠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가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계약, 땅 계약, 이런 계약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오는데, 오는 행색이 먼 여행을 온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주머니가 낡아진 데다가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어떤 그런 포도주를 담고 물주머니를 차고, 또 떡을 구워왔는데 그 떡이 곰팡이가 서른 거예요. 이런 중동 지방은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곰팡이 잘 안 설어요. 근데 곰팡이가 설 정도로, 상할 정도로 음식물이 상했다는 거, 아주 멀어도 한참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당신들을 지켜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랬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왔으니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한 것은 종의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를 다 멸절시키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아있고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가나안의 문화가 개성될 것이고, 그래서 40년 강야 동안 훈련시킨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전속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와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게 가겠느냐, 그렇게 먼 일로 생각을 하고 기브온 사람과 계약을 탁 맺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맺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약을 일단 맺었으니까 어떻게 살려줘야 돼. 너희가 왜 우리를 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요구를 따라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살려주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구약의 이 가나안의 정복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멸절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화가 살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가나안의 토속 신앙인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어떤 그런 이집트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어떤 우상 숭배의 그들이 계속해서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명백하게 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던 기자는 14절에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를 하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자기가 판단할 때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사기를 치러 오는 사람이나 사기꾼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쏟기도 하고, 저도 당한 적도 있거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참 이게 당하고 나면 잃어버린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
마음에 분통하고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인가 하고 자책감이 들어서 참 한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기라는 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돈도 잃어버리고 뭐도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더 큰 피해는 뭐냐면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기꾼이 뭐 나 사기꾼이라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음식물을 취하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야 했는데 묻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사리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이를 공격할 때 이런 상황이 있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에서 부하 하나가 어떡합니까? 탐나는 물건 옷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슬쩍 가지고 자기 신용으로 자기 집에 가서 땅에다가 텐트에다 묻었어요. 하나님은 보셨죠. 여호수아는 이걸 못 봤어요. 반드시 거기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야, 몇 명 올라가서 아이를 접수해 라고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이의 이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인데 적은 문제인데 적은 일이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 패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리고도 점령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너희 중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밝혀냈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은 것이라고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그 아이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팔을 불까요? 아니면 병사를 보낼까요? 보내면 몇 명을 보낼까요? 하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먼저 너가 안에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야 그 악을 제거하고 난 뒤에 아이를 또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인도함에 있어가지고 이 여리고를 정복해 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더라. 그 뒤에도 이런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묻지 아니하니라는 이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참 많은 곳에서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는 그런 기회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묻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믿음지 않아서 묻지 않은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물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자체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 너희 오늘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지킬 거다 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던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묻지 않았던 것은 아마 후자인 이런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만났고 들었던 사람 중에 저도 참 쇼킹한 이야기라 여자분인데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문구점에 가서 볼펜을 살 때도 모나미를 살 것인지 빅보를 살 것인지를 주님께 기도하고 삽니다. 징하다 막 그렇게까지 목사인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뭐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어릴 때 이렇게 무당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못 박아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못을 박잖아요. 근데 애가 아파.
그럼 무당한테 쫓아가서 묻습니다. 애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당이 이렇게 합니다. 못 박았냐? 이렇게 물어요. 박았다고 얘기하면 동쪽에 박았냐? 서쪽에 박았냐? 이렇게 물어요. 자기 아는 것도 아니야. 서쪽에다 박았다 얘기하면 그거를 동쪽에 박았어야 되는데 서쪽에 박아가지고 귀신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막 괴롭힌다 그렇게 얘기하면 쫓아가서 서쪽 못을 뽑아가지고 동쪽에 박아.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삶 자체가 자유는 없고 말라도 장독도 하나 지 마음대로 못 옮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귀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뭐냐면 공포 그리고 노예 상태인 것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볼펜 사는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혹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맨날 갈등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늘은 짬뽕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신 분 아니면 마음에 그건 네 맘대로 해라 너무 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권적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주권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그 양식을 보니까 명백한 상식과 그리고 또 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잘하는 신앙생활과 바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잘하는 신앙생활이나 바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좀 구분을 지을게요. 이 개념을 좀 바꿔서 구분을 지을게요. 잘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결과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점을 두고 그것의 기준에 따라 잘하는 신앙,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때 딱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들이 막 드러나는 거,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시다. 바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해 봅시다. 결과나 열매가 갈목할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오늘 하루와 이 시간과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뭘 인도하시는지에다가 모든 기준을 거기다 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 터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 취급받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 그러게 어느 세월에 할래? 뭐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있죠. 그걸 잘하는 신앙생활과 바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주권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전자인 잘하는 신앙생활을 일정 부분 포기하셔야 돼요.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그늘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성에 합당한가의 문제만 늘 생각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너 참 열매가 별로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냐 라든지 그런 많은 어떤 것들을 다 2차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내게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인도하심일 거고 나는 나의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가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천 문제 단번에 1000마리 소를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태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원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는 어린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너는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냐?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은과 금도 막 물 쓰듯이 써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고 복을 한 방에 탁 받아버렸어요. 이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죠? 일단 이 솔로몬이 좀 나쁜 것 같으니까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뭘 받든 뭐라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복을 탁 받았어.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어. 그 하나님 나 함께하는 거 봤지? 이제 뭐 많은 목회자 이어서 자빠져요. 예, 막 영성이 있다 어쩌다 그래 하나님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말은 안 해도 진짜 그렇게 교주가 돼요. 더 나가면 교주가 되고 안 나가면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솔로몬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이방 여자 공주들 결혼해가지고 정략적 결혼해서 이 여자도 결혼하고 저 여자도 결혼했는데 각 나라마다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주들이 결혼을 하러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고스란히 가져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우상 덩어리를 가져온 저 여자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으면 굉장히 100억짜리 조약이 체결돼가지고 몇 조가 이익이 되는데 이걸 받아야 돼 말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왜? 하나님 나 아시고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상이 계속해서 돌아가지고 귀신 덩어리 나라가 돼요. 귀신 덩어리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강한 그런 풍요를 누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 솔로몬이 열왕기에서는요 명백하게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깠지만은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은 아주 잘 나가다가 망한 왕이에요. 망한 왕.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나라를 아들 때 쪼개게 되는 일을 벌이지는 왕이 이 솔로몬이에요.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망해버린 왕이죠. 야곱과 삼손은 어때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을 또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정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도 했어요. 그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장자가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스려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걸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기본 사람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기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왕 앞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의 고백은 단 한마디였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술수도 쓰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 삶에 있어서는 늘 근심과 걱정이 좋아하는 여인 라헬은 빨리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잃어버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슴에 묻고 살다가 나중에 발견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 야곱의 인생은 잘하려고 하다가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됐죠.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힘이 장사였어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요 걸릴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으니까 브레셋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기집을 타고 탐하고 술과 가무에 썰어가지고 수 틀리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이고 불을 질러버리고 막 그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라고 힘을 줬는데 하나님의 주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 하고 그렇게 되다가 눈 빠져버립니다.
눈 빠져버리고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끄는 신세가 되어서야 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삶을 살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삶을 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눈을 뽑고 우리를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끌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구속과 제한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데 인생이 너무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왔는데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내가 교회 안 가는 날은 언제입니까? 저한테 오서 이랬거든요.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잘 믿으면 예배를 잘 들으세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 거예요. 주보를 보고 세어보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난 자유가 없어. 교회 생활하는 순간 난 자유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그러다가 간 썩어 나자빠지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되고, 술 친구 따라가다가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가고, 돈은 모일 여것 없이 그냥 날개도 치고 날아가고, 교회 와서는 헌금할 때 뭘 많이 합니까 어디? 근데 술집 가면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어떤 분이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나왔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모은대. 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 안 다니다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 돈 쓸 틈이 없다고. 놀러 다닐 틈이 없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돈이 모인대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돈이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삶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구속이고 제한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의 반대로 살았던 요셉과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꿈을 딱 꾸고 하나님 비전을 받은 순간 뭐가 왔느냐면은 행들이 배신을 딱 해. 그래가지고 우물에 집어넣고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가지고 가는데 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으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출을 해야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알려서 어떻게든 탈출을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고하고 존속 인신매매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 미수로 그래가지고 행들을 다 처단을 해야죠. 그게 원한을 품고 막 그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요셉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니까 거기서 딱 갖다 놨더니 열심히 해. 하나님이 종으로 팔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종살이를 열심히 해요. 종살이 열심히 하니까 눈에 들어가지고, 야 네가 모든 걸 맡어. 이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매력이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최고의 미인인데 요셉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지고 성폭행범으로 성추행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가. 감옥으로 갔는데 일반 잡범들이 가는 데를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자기 그 관사 안에 감옥에 있는데 정치범도만 들어가는 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두고두고 괴롭히려고. 그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어디 가도 마음대로 죽지도 마라 하고 그렇게 딱 여놨는데, 감옥에 갔는데 모세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감옥 보냈을 때는 뜻이 있을 거야. 이층에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재수 생활을 해. 열심히 재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눈에 들어가지고, 야 네가 모든 걸 다 맡아라 해가지고 이방 저방 이방 다니면서 거기에 행정, 외교, 정치, 군사 다 그게 막 왕권이 흔들리면서 모함이대가 돌았던 사람, 다시 풀려나갈 사람, 그래서 떡가는과 술가는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고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기근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탁 나갔어요. 야 애굽에서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기근이 풍년이 왔을 때 비축을 해가지고 이 곡간을 각 지역에 만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견디면 왕의 소유로 모든 땅을 다 이제 헌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절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행정 조직을 쫙 설명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 양치다가 행들한테 발려간 이 요셉이요, 언제 이런 걸 배웠겠어요?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 죄수로 빠졌을 때 탈출할 국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곳에서 나를 죄수로 보내는 열심히 죄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같다 하고 거기서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권적 삶을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정치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애굽의 정치 안에 있는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까발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실세가 누구고 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거기 있는 동안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다 깨버렸어.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왕 앞에 나갔을 때는 누구도 모르는, 왕이 모르는 그 모든 행정의 요소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를 딱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프로젝트를 펼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 못 만난다 하고 네가 총리가 되라.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왕의 자리밖에 없다 하고 정권을 맡겨버립니다. 정권을 맡기게 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는 이 7년의 북년과 7년의 기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왕권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자체를 상류 사회로 다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은 철저하게 명백하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생각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삶의 주권적 삶이 주제인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주권적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면 오늘 이 앞서 언급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뒤에 언급한 사람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복되고 순탄한 삶을 살았느냐 할 때 요셉과 이삭이죠. 이게 모한 상태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나름의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랬지만은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주권적 삶을 선택하니까 침상에서 수명을 다하여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 삶을 끝내게 됐죠. 자, 그런 주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권자의 마음을 느끼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었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자를 낳고. 근데 인생은 참 묘한 게 되어보지 않고는 그분이 왜 그렇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되어보면 아, 그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다면, 그 마음을 좀 알았다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많은 무시무시한 말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신명기 6장 24절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명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랍니까?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성령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자유가 결박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이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이고 항상 이례적인 복이 아니라 항상 그 복을 누리게 즐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키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동의가 안 되신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뺨 누가 때리거든 대받아 쳐라! 가 아니라 왜 때려주세요 하고 내밀으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야, 내 속옷도 가져가라 하고 벗어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씩 잃어버린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주님 제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주님 제가 너무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온 것은 너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과 내 생각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걸 따르는 것은 다른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 내용과 그 요구사항들을 나열해 보면 그게 내게 풍성한 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보면 그 계약을 맺는 게 마땅한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권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그는 나를 살리는 분이시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는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게 종아리가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와 엄마가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파서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매를 맞으며 공자 선생이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해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그래서 맞는데 우는 거죠. 왜 우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때리는 그 해초리에 힘이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그 행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요? 권위자의 주권자의 마음을 이입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주권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을 느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저지른 일.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봅시다.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좋은 그 신을 열심히 따르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이 그 남자가 100세가 되어서 아내는 이제 모든 여자로서 기능도 상실을 했는데 와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그 아들을 17살 될 때까지 그 신이 잘 보고 있다가 17살 될 때 그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들 이쁘냐? 이쁩니다. 그놈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갖고 창자를 다 꺼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땔감에 올려놓고 벌려놓고 태워서 나한테 범죄를 벌이라.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우린 이상한 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한 건 아브라함이죠. 더 이상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사이코패스하고 비슷한 게 또 있죠. 뭐 이상한 거 있던데. 뭐 쌍벽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그 다음날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삭한테 가서 이삭아, 하나님 범죄를 드리라고 하는데 짐 좀 싸봐라. 너는 모욕 좀 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짐 좀 싸봐라 해서 종들한테 땔감을 좀 챙겨라. 양이 얼마나 합니까? 그래, 한 이중 다겠다 야. 땔감 챙겨라. 그래가지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요. 가다가 17살 됐으니까 아버지가 범죄 들은 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매번 그렇게 범죄를 될 때 양을 잡아서 갔는데, 양을 끌고 갔는데 이번에는 왜 양은 없고 땔감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의 동요였어요. 그때 약간 흐느껴지. 이삭아, 세상에 그 모진 신이 너를 바치러 간다. 내가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이때 확 배교해버리고 그냥 다른 거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셜패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범죄들의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돼서 저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가가지고 산 밑에 와가지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 둘이는 있으래. 산 밑에. 왜? 이 상황이 사이코패스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100세 넘으신 노인네가 치매 걸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잡으려고 하면 종들이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그 말릴 줄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여기 있으라. 이 행동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니까 그 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삭을 보고 장작을 패라. 돌 위에다가 누우라.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우라 할 때는 누우라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 누웠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 누울 자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눕겠어요. 이삭이 누워요. 성에 누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날 밤 갈았던 3일 전에 갈았던 칼을 탁 빼들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탁 뽑아들었어. 전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묶은 거 아니잖아요. 누웠으면 어떻게 돼요? 칼을 뽑은 순간 상황 파악을 해야죠. 아버지가 막이 들리나 보다 하고 쫓아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미동치 않아요. 아버지가 그럴 때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또 있습니까? 그 눈을 감아요. 지체치 않고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서 범죄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딱 드는 순간 이 좀 천천히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시고 아브라함아 고마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잡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급하게 불러놓고 이제야 네가 나를 캥가는 줄 알았다. 헐, 완전 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면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이해하고 했다면 그건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하실 때는 나는 1%도 납득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였으니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갱하고 믿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보인 건 뭡니까? 주권적 사망인데 주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고 작은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멈추시죠. 히브리서에 와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관에 계시고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것, 이것이 주권적 삶의 강력한 위력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에 후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 산 앞에 어디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또 미친 아버지와 미친 아들이 만납니다. 만나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십자가에다가 내어줬어요. 근데 죽이는 척 한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여버려요. 왜 그 장소였어야 했을까요?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면, 여러분, 사람 모두가 희망이 있고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을 믿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줍니다. 시간의 텀이 길지만 이 상황을 말씀 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재정하시고 만드시고 에덴에서 우리가 원죄를 지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며 유일한 아들을 내어줄 것을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내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믿음으로 나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 모든 강을 끊어버리고 구원받아 살 수 있는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권적 삶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믿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읽었기에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이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면 그래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이해를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나는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모든 걸 다 걸고서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는
그런 삶 앞에 맡기고 나니까요, 자, 편안해지는 겁니다. 뭐가 편안해지냐면 뭘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단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믿는 것일까요? 저는 주권적 삶 안에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믿으면 우리는 주권적 삶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주권적 삶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도즙 틀 안에 우리가 오는 큰 그 쌀을 모아두는 두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타작을 했을까요? 밖에서 하다가 누가 뺏길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하다가 도둑자한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졸보도 이렇게 쫄장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하니까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면 나라가 이 꼴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계시면 나라가 이 꼴이겠냐고요.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왜 큰 용사인지 지금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12지파 중에 제일 적은 지파, 그 중에 제일 작은 집구석이 우리 집, 그 중에 제일 못난 게 나. 어디를 봐서 제가 큰 용사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설득을 했어요. 먹힐까 안 먹힐까? 아, 너는 큰 용사야. 누구 말이 더 세요? 주권자의 말이 센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물러설 기도원이 아니잖아요. 양털 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양털하고 젖었다가 말렸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젖었다 말렸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해주니까 아씨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래가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랬더니 2만 명이 모여서 깜짝 놀란 거죠. 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갈락했더니 야 많다 줄이라 해가 300명 딱 데리고 가가지고 미단에 20만 넘는 대군을 확 물리쳐버려요. 그 뒤부터는 이제 기도원은 뭐예요? 큰 용사요. 기도원 같은 용사가 없어요. 큰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을 하니까 내 상식과 논리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무총회 지나는데 임직을 하잖아요. 아, 성계장님 하세요. 그럼 예?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몸이 아프고요, 병을 달고 살고요, 시간이었고요. 이거 안 되죠.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 아, 나는 요즘 몸도 아프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 싹 병을 떠나게 해주실 모양이다. 아,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가 보다. 주권자의 말씀을 내 삶의 정체성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그 역사를 누리며 갑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근데 주권자의 삶 속에 내가 있어지까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기도는 자기가 큰 용사인 것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죠. 제가 청량역을 지나는데요 넋을 놓고 봤어요. 누구를? 약장사를.
그 거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게 쉬운 일인가? 바쁜 사람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삐지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야, 목청이 좋아. 자, 여러분 모여 보십시오. 막 말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눈을 탁 하면서 사람들을 웃겠다 올렸다 이렇게 하다가 약 파는 거야. 제가 속으로 했어요. 저분이 목사가 안 되기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저분 때문에 가리가 살지도 못하겠구나. 자기가 그 목청 가지고 그런 언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권 안에 들어갔으면요, 약을 팔아서 돈을 벌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변화시켜서 음부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건져냈겠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타고났다. 저 사람은 정말 설교자다.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가짜 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주문이를 열게 만들까? 놀랍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약장수인 줄 알고 약 팔다가 가겠죠.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주권자 하나님께서 설교자여, 내가 너를 메신저로 쓰겠다 그랬으면 그 목청에, 그 언변에, 그 청중을 이끄는 그런 어떤 매력에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자의 존재 속에 못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다 보니까 김신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모가지를 따려고 북한에서 북파돼가지고 내려온 어떤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유일한 생존자가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바위드에서 수류탄 하나밖에 안 남았대. 총을 뭐 10만 발 넘게를 쏘았어요. 이 사람들 잡으려고. 그래서 들켰는데 바위드에 20가지 있는데 투항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수류탄을 자폭하려고 하는 거죠. 자폭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죽음에 몰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이 붙이죠.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투항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 그것을 위해서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목사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간증자가 되어서 사용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행복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항상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권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볼펜을 모나미를 살 것이냐 빅볼을 살 것이냐 고민하는 그 근사님,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하고 그렇지 않고 상관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래. 근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문제들부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대답을 하고 어떤 거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볼펜도 하나님께 묻고 사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괴로우냐? 아니래요. 볼펜 사러 가서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볼펜 사러 가서조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볼펜을 모나미에 살 건지 이걸 살 건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주권 삶을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돈 그 장로님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고, 이돈 그 무예선도 총리 이분 소천하셨, 아니 소천하는 모르겠네요. 그분이 그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비행기를 타고 거리로 미팅 장소로 그 무역센터로 가는데, 그날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한쪽에서 주스를 있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스를 마시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고 주스를 마신 거예요. 주스를 마신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상상실로 쫓아가서 하는데 이게 끝일 줄을 모르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스텝진들한테. 그게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 몇 시에 미팅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내가 배탈이 나서 못 가니까 빨리 해산일 시키고 다른 일정을 다른 날에 잡아라. 그 사람들 다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해산을 시키라. 그거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스태프들도 빠지고 다 해산을 하고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30분 늦게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역센터가 폭삭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 아침에 커피를 마실 건지 주스를 마실 건지 이 선택이 자기의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선택이 됐고,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도 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래요. 그걸 간증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 제가 숙제를 했잖아요. 숙제를 잘하신 분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66권 중에 주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보라 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간증도 놓을만 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더 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볼펜 아줌마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주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한식을 갈까 중식을 갈까 할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한식을 가야 되고 중식을 가야 되고. 이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거들랑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사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따라 한식을 가라는 감동이 있었거든. 중식을 먹거나 한식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 한식을 가요. 가면요, 여러분, 그것에서 10년 동안 못 만난 왼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아니면 어쩌면 못 만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한두 번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싸우지 말고 아무 말씀이 없고 싸우세요. 말씀이 없거든 싸우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길게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아무 대답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던 대로 한다. 대답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봐라. 바꿔보고 그 걸음을 옮겨보세요. 훨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인도하심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막 인도하고 싶어요. 그죠?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노터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스 한 잔에 생사가 갈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훨씬 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심이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021년 둘째 주 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권적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앞에 훈련되고 또 그 풍성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는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는 일이 참 적고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